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우주 전체를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창조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심어주사 그 말씀이 살아있게, 움직이게, 활동력 있게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횟수로 20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12년 12월 25일이 정확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월 23일에 태어나도 1년 후에 호적에 등록하는 일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일도 며칠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만나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 4장 많은 부분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4장 24절과 26절 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자가 곧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 그리스도 하시니까 그가 오시면 다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오랫동안, 그 여인의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나다 하면서 그 여인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여러 점이 있지만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하나씩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지금은 우리가 성탄 분위기가 많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때 청년 시절에는 어땠었냐면 참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12월이 된다. 12월 1일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리에 레코드사가 스피커, 좋은 스피커를 거리에 놓고 캐롤송을 24시간 틀어줬습니다. 진짜. 그래서 거리에 나간다 하면 음악이 계속 흘렀던 시대가 우리 시대였어요. 12월 되면은 성탄 캐롤송, 유명한 가수들 캐롤송, 뭐 어린이들 캐롤송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틀어줬던 게 캐롤, 우리 시대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거리에서 소음 방지법이 이제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거리에 스피커를 내놓고 음악 틀어준 사람이 없죠. 가게들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예전에는 그랬어요. 너무 정말 많이 틀어서 시끄럽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성탄절이구나라는 기분은 났기는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옷에 흰 수염을 조랑조랑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것들을 뒤에 우리가 흔히 굴뚝으로 와서 굴뚝으로 나가는, 그래서 추리 밑에 양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에 선물 넣으라고, 혹은 추리 밑에 여러 가지 선물을 놓고. 우리가 대학생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이 찹쌀떡을 팔아요. 이제 거리에서 막 찹쌀떡 하면서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 찹쌀떡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뭐였냐면 선물을 사서 외진 곳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외진 곳에 대문이 열려 있으면 대문 몰래 들어가서 그 집 마루에 선물 하나씩 놓고, 대문이 잠겨 있으면 대문에 선물을 걸어 놓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찹쌀떡 팔 때 막 추우면서 막 거리에서 창피하게 찹쌀떡 밤에 막 그 소리 내면서 하면 진짜 사람들이 나와요. 찹쌀떡 잠서 불러요. 그러면 막 팔고 이 수익금을 불이익 돕는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하튼에 성탄절 하면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저는 기억 속에 스크루지 영감, 다 기억하죠? 스크루지 영감 기억날 것입니다. 그가 개과천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탄절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성탄절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이 전서부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분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펼치시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쉬운 말로 하면 뭐였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막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가까이 왔다.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뭘까요? 그분은 지옥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게 천국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맞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곳이 아닌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곳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은 가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고 천국은 네 마음속에부터 시작된다고 여러 번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게 성탄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아주 기초가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간단한 말로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에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어떠한 곳이냐 하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그런 상황 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이렇게 빙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가면 7일이 걸립니다. 7일. 약 7일 걸어서 가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요거는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빙 돌아서 갔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존재들이 이 가는 길에, 이 A 코스, 이 가는 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호랍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싫어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거죠. 더 나가서 증오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죠? 부정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2배나 걸리는 7일이나 걸리는 이 주위로 삥 돌아서 갑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랍게 어떻게 갑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코스로 가는데 왜 사마리아로 굳이 가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어
봅니다. 왜?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을까요? 빠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도 썩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서 존재한답니다. 요게 좀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갑니다. 그때 이 더운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12시쯤에 여인들이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언제 와요? 서늘한 아침 혹은 저녁에 3, 3, 5 짝을 이뤄서 물 기르러 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아무도 밖을 나가지 않는 뜨거운 낮 12시에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녀였다는 거죠. 창녀.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조차도 이 여인을 등한시한 정도로 모든 사람의 외면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아다니기도 어려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이웃들 같이 물 기르러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어울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홀로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것조차도 이상한데 여자에게, 그것도 모든 사람의 천시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여인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저에게 말을 겁니까? 난생 이런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자기들 이야기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과 연관해서 너 이 뜨거운 12시에 홀로 외롭게 물을 길러 오지,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인지 알아?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예수님이 뻥을 쳤습니까? 불화장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배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단다 라고 이 여인에게 알듯 모를 듯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대뜸 그럼 그 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물, 영원히 샘솟는 물,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로 인하여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는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는 놀라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마을 사람에게 예수님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도 잊은 채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신기해합니다.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합니다. 그럴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 야곱의 우물 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구예요? 이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다가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두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자기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채찍에 맞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른 생각과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사님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면서 청년 관원인 청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는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의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상황 저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는 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소경 바디메오, 많은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구걸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활짝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정치자들, 신학자들,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배운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그 직업을 버릴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많은 삭개오라는 자가 있습니다. 세리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돈을 엄청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납품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가져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거절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활짝 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여인은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어린이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뤄보건대 무엇입니까? 힘들게 살고 있었던 자들, 많은 사람의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 어린애 같은 아이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활짝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의 문을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가 날 밥 먹여주냐? 마음의 문을 꽉 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꼬라지를 보니 나는 안 믿겠다. 마음의 문을 꽉 닫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힘들고 지쳐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던, 비판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을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신 그분을 왜 몰랐을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옆 마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나한테 교회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막 반에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글을 한번 써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읽게 됐어요. 그 마을에 살던 동창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 있기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저는 대학생이 돼서 예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된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사는 것.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쁩니다. 저희는 아직 이거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느라고,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점점점 줄어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지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 이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갖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평강이 그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안정, 불안. 이 세상에 이전에 우리에게 자주 나타났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만나려고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구원을 쫙 이루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그분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걸 줄 수 있는 자는 나야. 나로 말미암아 너는 너의 힘이 나올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너는 비로소 지혜가 나올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너는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단다. 나로 말미암아 너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성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참된 지혜며 지식입니다. 이 한 주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12월 31일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이제 2년 후에 우리는 보는 거네요. 2년 만에 보게 되네요. 다음 주면 한 주 동안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덩그러니 내 방에 그냥 여기 계세요 예수님 하고 나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산책도 해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커피숍에서 한번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같이 책도 읽어보면서 천국이 바로 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그분으로 인한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한 주간 2022년을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질 새로운 이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가는 이 말씀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골방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나만의 창고에
예수님을 꽁꽁 가둬놓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지 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태어나야 주죠. 이 예수님이 주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며 이 예수님이 주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맛보며 내 안에서부터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